계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름 하나만 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름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증거리네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증거리네 주 예수 내 산소만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가 자리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육 못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라면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번지가 될 뿐인 인생일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이 세상의 먼지로 살아갈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영광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던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신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왕이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만의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주셨죠. 왕으로 되었던 사울은 맨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고 주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사울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라를 어떻게든 세우고 싶었고 자기가 힘이 닿는 만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그걸 늘 눈여겨봐야 되고 잘 귀결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칭찬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나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다. 내가 노력하면 안 될 거 없다.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둘 다 그 길을 가다가 막상 꽝 부딪히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가는 인생은 절망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그는 나를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나의 힘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원망이에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야. 사회가 잘못됐어. 내 주변 사람 누가 잘못됐어. 누군가 나를 지금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더 심지어는 자기를 원망합니다.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 하겠냐. 그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다윗도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있는 힘껏 살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가 뜻한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그게 사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딸을 남겨놓고 쓸쓸히 전장터에서 죽음으로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자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을 때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나한테 기별을 하고 7일을 기다려라.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싸움 나갔던 병사들이 다 도망가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죠.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게 나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들을 모으려고 게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백성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거죠. 기다렸어야 하는 건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내 임의대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사울왕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한테 가장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싹 없애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인 아말렉의 뿌리를 뽑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울도 알거든요.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도 갑니다. 전쟁에 확실한 승리를 거두죠. 근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은요, 안 될 때도 두려움이 엄습해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주님 말씀 따라 갔더니 전쟁하는데 다 적들이 쓰러지는 거지. 왕까지 딱 잡았어요. 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왕을 잡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열렸던 수많은 보석들이, 보화들이, 수많은 좋은 짐승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하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아, 왕을 잡아갑시다. 전리품으로 잡아갑시다. 그리고 이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들 얼마나 좋아요. 잡아갑시다. 다 가져갑시다.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살려주지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죄의 근원을 아예 뿌리를 뽑는 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도 죄라고 생각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싸움은 끝나요. 죄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시들리냐고요? 내가 죄를 살려두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다 못 죽여요. 내가 힘이 없어서도 못 죽이지만 죽이기가 아까운 게 있거든요. 지금 사울왕처럼. 그런 때 살려준다고 살짝. 그럼 나중에 그놈이 크고 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들을 살려도 왕 잡아오고 짐승들을 데려온 거야. 그것을 본 사무엘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왜 살려왔냐 이거지. 왜 살려왔냐 이거지. 사울왕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좋은 것을 살려고 왔어요. 왕을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때 사무엘이 꾸짖는 말이 17절부터 나온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분명히 뛰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용모도 빼어났고 키도 많이 컸으니까. 그렇지만 사울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이름도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은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건져냈어요. 사울은 알았어요. 그때 나 같은 가문에서 왕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왕으로 그게 뽑혔을 때 그는 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늘 초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확실한 뜻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초대왕을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이거 길로 보내. 사울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길로 자기도 갔다 그래요. 하나님도 사울을 길로 보냈어요. 어떤 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그 길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보냈다고요. 다 없이까지 치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없애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근데 2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말하거든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들었어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들으냐는 거예요. 맨 처음 사울은 누구 소리를 듣고 출발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출발했어요. 전쟁을 막 하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들의 소리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출발을 해요. 출발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대로 돼요. 반드시 돼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돼요. 중간에 사울처럼 범죄해도 돼요. 근데 그 결과를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과 칭찬이 있겠지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을 거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긴다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늘 실수를 하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청하고 갔는데 중간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뭘 하기에 급했다고요? 탈취하기에 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취에게 급했다라는 이 급했다는 뭐냐면 욕심냈다라는 거예요. 욕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탈취물에 욕심이 나서 그것을 덮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전쟁을 하면서 탈취한 물건들을 보는 순간 뭐예요? 거기에 욕심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걸 붙잡아버려요. 그거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선한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탈취물 저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욕심이 나서 내가 가졌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갈 때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걸 붙잡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붙잡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왜 내가 붙잡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날을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지, 아니면 순간 내게 닥친 나를 덮쳐오는 그 욕심에 붙들려서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을 붙잡는 건 아닌지, 그런 거예요. 그게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결국에는 뭘 선택해요? 멸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길을 가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승리했는데 멸망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얻고 나니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번 생각, 내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생각이 나는 거죠. 사울이 계속 얘기하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요.
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어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어요. 근데 이것까지 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틀린 말이라고요.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백성이 끌어온 게 아니라 백성이 끌어오려고 해도 누가 끌어오지 말라면 못 끌어와요. 왕이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끌고 온 건 백성이 아니고 왕이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누가 들었어요? 사울왕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깝죠. 그렇지 않아요? 저 가져가면 이거 얼마인데, 얼마 저게 좋은 건데. 전리품을 가지면 얼마나 이거 백성들 앞에 우리는 전쟁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욕 들지 않아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내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대죠. 그러면 사울왕처럼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죄 뜻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핑계 대잖아요. 백성들이 그래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됐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왕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내 뜻대로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다 오라. 뭘 하든 내가 다 오라. 난 틀리지 않아. 난 항상 오라. 그게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안 틀리지만 옳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확신해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청종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행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청종하다라는 말고 오늘 쓰인 말 중에는 순종하는 말 있잖아요. 청종하는 것이 순종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청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듣는 이 청종이 하나님의 명령과 쓸 때는 반드시 순종으로 같이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뭐 내가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확하거든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 말씀하시지 단 한 번도 나를 죽이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텐데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죽을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손해볼 거란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다른 좋은 게 보여.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주님만 보고 주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데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듣고 가는 것처럼 계속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에 빠진 거예요. 가시던 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겠죠. 그럼 주님은 또다시 와서 건져서 갈 거예요. 여기에서요.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나라고요. 원통 상처 투성이를 입은 핏자국이
하얀 양털에 듬성스레 베긴 건 나예요. 골짜기에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진 건 나라고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주님은 건지셔서 다 닦아주겠죠. 그리고 골절된 것도 붙여주겠죠.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시밭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 같아요. 골짜기에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정말 그냥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그때 고통은 내가 오롯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아러 오는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근두근할까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 짐승에 잡혀 죽었으면 어떡할까?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이요, 그러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휘파람 불면서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산성도들은 어때요? 자녀와 길을 가다가 복잡한 곳에서 자녀의 손을 놓쳐서 자녀의 손을 부모가 놓친 것보다 자녀한테 뿌리치지. 막 잡고 가다가 저기 좋은 거 보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빼거든. 그러면 사람들 군중들에 쫙 끌려 들어가면 얘는 쭉 글로 갈 거고 바로. 그럼 부모는 어딘지 모르니까 싹 훑어보는 사이에 얘는 벌써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애기는 거기서 재밌게 놀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순간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엄마는 어때요? 애기 찾으러 가는 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애기를 찾을 때까지는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거예요. 말을 졸이면서. 피가 말라가는 거죠. 큰일 날까 봐.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요, 주님의 손을 놓고 깊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갔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한번 더 읽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라고 말해요.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할 때도 그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어느 것을 선하게 여기겠네, 좋아하신다는 것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선하다라는 것. 이 순종도 똑같이 샤마라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제사보다 어떤 제물보다도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왜? 목자는 자기의 음성을 바라면서 양들을 끌고 갈까요?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찬이슬이 맺힐 때든지. 왜? 목자는 그 양떼를 이끌고 소리를 내면서 끌고 갈까요? 양을 죽이러 갈까요? 아니거든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먹이려고. 여기선 더 이상 먹일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찬이슬이 맺힐 때는 왜 그럴까요? 다른 애보다 빨리 가서 더 좋은 데를 선점해서 좋은 꿀을 먹이려는 거 아닐까요? 왜 뜨거운 그 광야길을 애들을 데리고 갈까요? 여기 빨리 벗어나야 푸른 초장에서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양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렇지만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계속 가요. 왜요?
목자는 지금까지 양을 그렇게 키웠거든.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대학교째 가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좀 더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가고. 왜요? 주님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양과 우리를 비교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양은 되게 좀 미련해요. 양은 귀만 발달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게 다 미련하고 고집도 세고 다 그래요. 순하지 않아요. 하나 하시면 귀만 발달해서 귀만. 그러니까 양은 목자 음성도 잘 듣지만 어떤 음성도 들을까? 딴소리도 듣는. 우리를 양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양과 같아요. 양과 같아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요. 첫 조상 아담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라고 나오죠.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의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아내가 사랑하잖아. 하나님도 사랑하잖아. 아내 말 듣는 게 나빠요? 안 나쁘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잘못됐다. 잘못됐다고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잘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도 잘 듣지만 세상의 음성도 너무 잘 듣잖아요.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듣잖아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살 길은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살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길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길은 험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에서는 살 수 없어요. 힘들더라도요. 주님 말씀 듣고 가자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 가자고요.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반드시 그 길에서 살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따르면 푸른 초장과 꼬리, 잔잔한 시내가 나를 반드시 반길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는 천국길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인지요? 아니면 내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 낯선 곳에 서 있는지, 세상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 세상이 유혹하는 그곳에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속에서는 죄악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찌하였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처럼 순간 자신의 소리에,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부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을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생명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10년을 걸었던, 20년을 걸었던, 50년을 걸었던, 70년을 걸었던, 90년을 걸었던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생명의 길, 순종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